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가 450장을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먹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서 주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거룩한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이 세상 떠날 때에 아쉬움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거 외에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하는 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이 헛된 세상, 꿈같은 세상에 무엇을 더 내 손에 쥐어야 할까 고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헛된 것을 쥐기보다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고귀하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힘쓰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많은 시험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 짐들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전하며 이 믿음으로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월이 빠릅니다.
많이 빠릅니다. 빛처럼 지나가는 세월이니 주여 우리의 온몸과 마음으로 시간을 아껴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지혜와 그리고 결단이 이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여 저희들도 참 애처로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이 기도를 할 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없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니 주님께 아뢰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낫게 하시며 또 혹 우리 안에 이러한 아픈 자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까지도 그들의 가족이나 이를 위하여 늘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응답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갈 날이 제법 많아 보이는 청춘이기는 하나 이 또한 빠른 세월이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의 소원을 주께 두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오늘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니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는지 귀담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곳에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군요. 자, 가슴에 하트가 있네요. 이게 돼지죠? 돼지 꼬리 보입니까? 자,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함부로 막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돼지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돼지를 잡수시고 돼지에 대한 마음을 좀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지만 자, 이 캐릭터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댓글로 좀 달아줘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하트를 품고 이 하루를 살고 내일 주일이니 여러분이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greatest.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같은 말이겠죠. 계급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했나 봅니다. 누가 높으냐. 오늘날에는 평등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높으냐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것이 쉬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싸움을 잘하고 힘을 가진 자, 그러니까 권력과 그런 자들이 높고 요즘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것처럼 그리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공권력을 가진 자, 공적으로 권력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이 또 높임을 받는 크게 보이고 위대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각 방면에 정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런 프로라고 할 수 있죠. 공부를 많이 한,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또 누가 어떠한 공을 세웠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생기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음은 누구일까? 우리는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작음은 어떻게 분별이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에 이러한 논쟁이 일어난 걸 압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이 일어난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는 아이 하나를 부릅니다. 얘야, 잠깐 이리 와 볼래? 그리고 아이를 불러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잖아. 그러면 나를 영접한 거야. 그리고 나를 영접하잖아.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이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쓰죠. 요즘은 제가 있는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꼭 어린아이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이 없는 자, 아프고 병든 자, 그렇죠? 작은 자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작은 자,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영접해 주라. 그럴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한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정성껏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자,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야.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사람이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가장 큽니까? 우리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나 또는 교인이 10,000명, 20,000명 되는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기타 등등, 거룩한 빛, 광성교회 등 이런 교회들이 크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봅시다. 너희 한국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가장 크냐? 너희 한국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가 가장 큰 교회니라. 말씀이 그리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눈에는 교인이 많은 교회, 재산이 많고 건물이 크고 그렇게 정말로 맘모니즘에 빠진 그 모습으로 모든 시설이 잘 갖춰 있고 웅장해 보이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커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제 스스로가 위안을 삼고자 자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들 중에 그런 한 교회를 제가 맡아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죠.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성경이 말씀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가장 큰 교회는 우리가 볼 때 가장 작은 교회라는 점.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에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직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그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교회가, 너희 중에 가장 그렇게 작은 사람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요, 사실은 말단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없이 높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말단, 그 말이라는 게 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 꼬랑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 없으면 부장이나 과장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뽑았다, 그러니까 일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가운데 또 귀하고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평등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인 평등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 우리에게는 직임이 있습니다. 직임이 위대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직임은 우리의 질서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이 질서를 따라서 직임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직임이 위대하냐 안 하냐로 판가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인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하냐? 교인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목사 중에서도 누가 위대하냐? 큰 교회에 있는 목사가 위대하냐? 설교자라는 목사가 위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연약하고 열악한 곳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그들이 크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도 교회도 또한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물질주의적으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교회와 목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다시 한번 엄중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문책해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 주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 과연 우리는 어떤 쪽인지, 또 어떤 쪽을 선택하고 말하고 따라가고 싶은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참 답답한 논쟁에 대한 이 논쟁이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와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